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계속 전개된 이후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더 짧게 기록되어 있죠. 3절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4절인데 마태복음은 41절부터 46절까지 6절로 기록이 돼서 좀 더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한 다른 정보들이,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여기 그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1차적인 그 대상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기록된 그런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말은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41절은 그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4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함축의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들을 볼 때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의 그 말씀의 본문이 이 상황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해서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실체,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과 거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부정하면 예수님도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이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110편 1절 1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예수님이 거기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그래서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에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할 것이고 여기 내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요는 뭡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기까지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때 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50도 되지 않은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나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성경을 갖다가 들이댔단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보면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는 이 시간 전개상으로 기록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이 예수님이 다윗의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되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부터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계속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계속 딴지를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이 답변, 이 대답, 그리스도, 지금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대놓고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온 것도 맞지만은 그 이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끝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지만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물어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최고의 신앙을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기까지였고,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 맞지만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 전에 그리스도는 그 전부터 계셨던, 콜로새서 1장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되시며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조차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들이 놓치지 못한, 이들이 놓쳤던 중요한, 바리새인들은 뭘 놓쳤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주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 전에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오시기 전부터, 그 오래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주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그때 당시 최고 신앙 지도자한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면에서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부분적인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적인 그 부분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로마서 7장 4절에 그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핵심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보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걸 믿죠. 그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다윗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죠. 주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처음 들었어요. 충격적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만물이 지음 받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알고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훨씬 더 정확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오늘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 질문은 우리가 뭐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밝혔던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써 하는 일.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이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되심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심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단지 다윗의 혈통에 나오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목적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마치 이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분이다. 그때 지금 오늘날 사람처럼 그냥 뚝딱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씀하신다면 맞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 자신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다르니 마치 이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기 위한 것처럼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3일 방학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그 확증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행하라고 왔다고 했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라고 했죠? 그 일은 영생이에요. 영생에 관한 일. 이 영생은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영생을 완성하라고 맡기신 것. 그러나 이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없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주는 그 일도 없었다. 그 일도 완성하라고 그 일을 완성하라고 근데 그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디도서 1장 1절 2절에 영원전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라. 근데 이 영생은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본체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 본체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영원한 속죄를. 근데 영원한 속죄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게 나와 있지만 그 영원한 속죄가 어떤 속죄입니까? 우리의 혼의 죄의 혼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뭡니까? 원어는 생혼이라고 돼요. 생혼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려주는 영.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는 많은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살려주는 영. 이사야 53장 10절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분이 속량 질문이 되신 후에 모든 사람의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될 것이라. 씨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영생을 주는 씨가 그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 자신은 그 생명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은.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이었다. 그 생명.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생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그렇죠?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생혼. 고린도서 15장 45절을 표현하면 생혼입니다.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지 그 범죄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형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형상은 당연히 회복하는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원어에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돼요. 그림자라고. 본체가. 근데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본체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했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굳이 그 무게 중심을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는 것이 너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어쩌면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단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라고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다시 돌아오는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셔요. 어떤 분이 돌아오시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처럼 약속의 씨가 되시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자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뭐랍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로.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시험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근데 이 세상신이 이 부분을 가렸다고 봐요. 쉽게 말해 이 부분을 가려놨다고 했어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본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그 하나님의 본체 실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의 그 생명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거는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같은 생명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준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는 거요. 그 후에 약속하는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냥 죽어졌다는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나가요.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왕으로 탈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탈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기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원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만왕의 왕으로 했던 것처럼 그 왕으로 닿는 그 일들을 오직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는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어서 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